오늘 제목이 보일 거고 말씀을 한 구절 읽을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바탕으로 하려고 하고요.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 지도처럼 거의 전국을 누비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 한 달 전에도 친한 남자 청년들 5명과 함께 어디 갔다 왔으면은 울릉도 아시죠? 울릉도 갔다 왔고요. 그때 남자애들이 다 MBTI가 뒤에가 P였나 봐요. 다들 갑자기 울릉도에 가자마자 한 바퀴를 돌았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더라. 1시간.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가요? 어디 가자 했을까요? 독도. 그래서 그날 독도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지역 사는 게 저희 일상인데 항상 저한테 어떤 거 많이 물어보시면은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두음이 이름인데 항상 물어보는 게 본명이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본명이 맞고요. 제 이름이 나두음인데 굳이 이름을 제가 나두음으로 바꿨겠습니까? 다들 가명이냐 예명이냐 물어보시는데 외할머니가 지으셨고요. 시편 121편 말씀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알죠? 여호와께 왔다는 말씀에서 지었는데 우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한 이름이 나도움이에요. 근데 제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라 동생들 이름이 특이한데 한번 동생 이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동생 이름이 나 보호 뭐라고요? 나 보호. 걔 동생 이름이에요. 걔나 저나 고생이 많았는데 특히 그 동생은 이름이 보호니까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요. 그리고 저 초딩 때 별명이 뭐냐? 안도움이다, 뭐 노도움이다, 뭐 도움이 안 된다, 막 칠판에 헬품이 적어놔가지고 엄청 힘들게 했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이름을 바꿔야 되나? 했던 고민이 많았지만 요즘에 좋은 게 뭐가 있냐?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요즘에 많이 쓰는 SNS가 뭐가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예, 뭐 페이스북이든 다양한 것들 가운데 나둠 치면 저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감사한 은혜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제목이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인데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하고 있지만 저희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여러 가지 뭐 활동이나 사역들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뭘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살았냐? 제가 집이 어디면은 전주입니다. 전주 아시죠? 일반적으로 전주가 뭐가 떠오르죠? 전주 하면은 한옥마을 또 비빔밥 맨날 그 얘기합니다. 비빔밥 한옥마을. 근데 사실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저도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하고 얼마 전에 어떤 그 유튜브 짤을 봤는데 연예인들이 전주에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주 사람들한테 맛집이 어디냐고. 아무도 비빔밥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초딩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추천하지 않냐고 했을 때 초딩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는다 말 하더라고요. 그게 전주의 일상인데 아무튼 전주라는 곳에 살면서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기도를 했겠죠. 대부분 고3 여름방학 때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며칠 남은지 아십니까? 예,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근데 한 70 며칠 남았을까? 뭐 아무튼 80일이 깨졌대요. 근데 이 정도 남았을 때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본인이 그 고3 여름방학이나 100일도 안 남은 시간들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을 위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과를 위해서 어떤 그 전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는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과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나에 대한 좀 자존감이 낮았던 상당히 나에 대한 좀 불만족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과정 가운데 기도했지만 당연히 그때 그 순간 빡세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빡세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응답되지 않았던 시간들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되는 했는데 근데 이후에 수능 끝나고 전주란 지역에서 신기하게 고3 수능 끝난 애들만 모아서 11월 중순부터 거의 2월 달까지 거의 한 6, 70일 이상을 매일 만나서 모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거기에 동참했는데 그 시간이 저를 많이 바꿨던 겁니다. 이런 거죠. 저는 원래 이제 전주에 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남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분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어요. 또 왜 그러면 제가 교회가 여기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어서 제 또래도 별로 없어가지고 남자들과는 어울리는데 이제 여자분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몰랐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이
11월 중순부터 2월 정도까지 거의 매일마다 한 7, 80일을 만나면서 소통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 있는 열등감이라든지 좀 자신감이 없다든지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받은 게 거기여서,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겠지만, 저는 그때도 그때였지만 수능 끝나고 이 대학 가기 전까지 한 두세 달의 시간이 저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시간이어가지고 그때 감사해서 쭉 있게 된 겁니다. 그 단체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가 했던 사역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쿨 처치, 뭐 캠프, 집회, 뭐 다음 세대 사역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듯이 젖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SNS를. 근데 저는 SNS를 했지만 페이스북을 하면서도 싸이월드 느낌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는 애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제가 페이스북이 패친이 2,000명 될까 말까였던 시대여서 굳이 또 다른 계정을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 아는 애가 대전 사는 동생이 올리는 계정의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가 좀 괜찮다, 한번 따로 운영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원조 SNS처럼 했다가 결국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계정들을 운영하게 됐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계정들, 뭐 교회 친구 다 모여라든지 뭐 위러브라든지 다양한 팀들과 함께 크다 보니까 같이 좀 친해지는 관계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게 이어지면서 현재 안 가본 지역이 없게 된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왼쪽 위에 있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노잼 도시가 어디죠? 노잼 도시가? 대전의 한 중학교였고, 오른쪽은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였고, 왼쪽 밑에 어디냐? 일반적으로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해남에 있는 고등학교였고, 오른쪽은 전주였고, 가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때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겠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도 고등학생이겠습니까? 청소년이 청년 되고 대학생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생 된 친구들과 함께 뭘 하게 되면은, 혹시 코레일 아시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원래 여름 겨울마다 네일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원래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20살 넘은 청년들이 기차를 한 주 동안 무제한 탈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꽤 몇 년 전에 친한 친구이자 전도사가 그런 게 있다, 네일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대부분은 여행이 목적인 상품인데 우리는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섞자는 말을 하면서, 이 친구가 원래 아이네일로인데 어이네일로의 말을 만들어서 이제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걔는 언젠가 교회에서 해보겠다는 걸 제가 물어가지고 지금 해보자 한 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매 여름 겨울마다 했습니다. 코로나 때 한두 번만 쉬고 계속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도 하게 됐고, 이번 여름에도 한 3, 40명 되는 청년들과 함께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안 가본 지역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제도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저기 목포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광주, 뭐 대전, 양양, 강릉 등등등 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영혼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났고 열심히 다녔고, 이게 이번 여름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된 게 이제 저의 요즘의 삶인데, 넘겨볼게요. 이게 저의 요즘의 일상이 된 거죠.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스쿨처치라 말하는 학교 기도 모임을 섬기면서 이어졌던 관계들인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캠핑처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움닫기라든지, 아까 말한 네일로라든지, 또는 왼쪽 밑에 있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익명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아는 여자아이가 원래 10대 때 알던 여자아이인데 20살이 됐고 원래 3월 달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2월 말에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이 아니라 한 주 후에는 대학을 가야 되는 여자아이가 2월 말에 사라졌어요. 가출이 아니라 사라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찾았지만 월요일 날 사라졌는데 화요일 날 발견됐죠. 뭐로? 시신으로. 그러니까 누가 죽였던 거예요. 살인을 당했고 당연히 그 가해자를 찾아오죠. 찾아봤더니 그 아이도 어떤 그 살인을 저질렀던 남자아이도 제가 아는 아이였습니다. 둘이 뭐 같은 교회, 같은 학교, 뭐 같은 동아리, 나중에는 같은 대학도 붙어서 갈 예정이었던 아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2월 말 사건이면은 그 몇 달 전 12월 달에 여자아이가 임신이었어요. 그 남자아이 임신이었고 둘이 이제 비밀 연애 중이었는데, 근데 이 남자아이가 이 임신이
아무튼 이 남자가 어쨌든 둘이 그런 관계들 가운데 여자아이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때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다른 여자들 찝쩍대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빡쳐가지고 이 남자한테 경고를 때렸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여자아이를 CCTV가 없는 강가로 유인해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갈대밭에 버린 게 이 한 안타까운 스토리였거든요. 저도 이거를 그때 당시에 뉴스만 봤으면은 안타깝다, 정말 기가 막히다, 또는 욕하면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다고요? 원래 알던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욕만 하고 끝낼 수 없겠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좀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장이 있었다면은 이런 막장 드라마까지는 안 갔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후에 제가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3월부터 12월까지 고민을 들었던 거죠. 익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들 가운데 저한테 말 걸었던 사람들이 550명이 넘었었어요. 그 한 해만 해도. 그리고 지금은 혼자 듣지 않고 여러 분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 저는 이런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나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올 만한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이런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힘든 문제들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게 느꼈고 쭉 듣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할 계획은 없지만 어떤 만남, 어떤 대화, 어떤 사건들 가운데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나눌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이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보다 중요한 거.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말을 왜 정했냐? 어떤 책을 봤습니다. 이게 일반 경영 경제 책인데 벌써 한 몇 년 전에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책 저자가 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이런 질문이었어요.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겠죠?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피터 트리라고 페이팔의 창업자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든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을 투자해서 상당히 성공시킨 상당히 투자의 규제인 사람입니다. 이 페이팔을 이 피터 트리 혼자 한 건 아니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두 사람이 같이 시작했다가 둘 다 엄청 이제 페이팔로 돈을 벌게 됐고 각자 길을 가게 된 건데 어쨌든 이 피터 틸도 그 일론 머스크처럼 상당히 투자의 규제인데 충분히 그런 안목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고. 이 질문 가운데 원래는 어떤 말을 하는 게 좀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이게 과거의 트렌드였고 과거의 유행이었고 이게 미래에 이런 유행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래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게 맞을 텐데 이 책 저자가 그 분의 그 다음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좀 생뚱맞았다, 좀 의외의 대답을 했다는 말을 했던 게 와닿아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요?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요? 사명감이다. 이게 제가 와닿았던 겁니다. 왜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지만 누가 볼 때는 이 말은 봐보세요. 어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명감이라는 말을 할 것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목사님, 목회자 같은 분들이 할 말인데 누가 한 말이라고요?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사업가, 기업가, 투자자인 분이 했던 말이어서 더 와닿았어요. 근데 봐보세요. 이 말에서 이 사명감이 어떤 말입니까? 신앙적인 용어 아닙니까? 기독교적인 용어? 세상에서 뭐란 말합니까? 이 땅은 우연히 존재한다. 뭐 운이든 우연이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우연히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 가운데 뭐라 말합니까?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말을 말하는 게 사명 아닙니까? 그냥 막 지 멋대로 살라는 게 사명감이 아니겠죠.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목적과 어떤 이유들을 발견해야 돼가 이 사명감인데 이 말이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을 좀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라고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너무 익숙한 말씀을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어떻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트렌드를 쫓지 마. 트렌드에 흔들리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메시지가 뭐로 와닿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명감이야.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라는 말로 와닿더라고요. 똑같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만 트렌드나 요즘 유행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세라는 것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이게 트렌드라 말하는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돼. 그 말로 와닿았습니다. 예전에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잖아. 자신감. 이 자신감이 일반적으로 뭐 파이팅 뭐 하면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자신감을 약간 말장난인데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란 자신에 대해서 감을 잡는 것이다 하고 있던, 누가 했던 말이 있는 것처럼, 사명감도 어쩌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모를 수 있어요, 당장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사명을 감을 잡는 게 사명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걸 안다 치더라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오늘은 어떻습니까? 깝깝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목적, 이유, 사명을 알고 싶어요라고 기도하지만 항상 그분의 응답은 깜깜한 것처럼 항상 지금 이 순간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항상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저번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부산 아이인데 뭐라 왔냐? 잘 안 보이겠지만 뭐라 하냐면은, 처음 인스타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볼 때 뭐라고요? 목사님이 좀 미련해 보였다. 미련해 보였대요. 좀 바보 같았다는 말이겠죠? 물론 나중에는 지켜보다 보니까 이분이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알겠다고 말을 했지만, 처음 저에 대한 인식은 뭐라고요? 참 미련해 보였다. 바보 같았다. 왜 저러고 사나? 어쩌면 그게 저를 향한 누군가의 평가하기도 했지만, 우리 앉아 계신 청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의 고백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름 이 예배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참 아름다운 삶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또 믿는 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나에게 적당히 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누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 저한테. 야,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너 참 노답이다. 그리고 부모님도 적당히 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 왜냐하면 제 부모님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냅두시다가 한 1년, 2년, 3년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 좀 해라. 너 이제 전임해야지, 교회에서. 이제 뭐 알죠, 부목사 하면서 나중에 뭐 담임 목회 길을 걸어가야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길도 의미 있는 삶인데, 저는 그 부모님께 뭔가 설득하기는 어려웠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 이 길을 가고 싶었거든요. 이 길을,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건덕지는 없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 그냥 좋아서, 난 이게 의미 있다가 느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자꾸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당하는 문제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앉아 계신 청년들도 동일한 이런 말들을 들을 거예요. 부모님이 냅두시다가 언제까지 할 거야? 너 그만 좀 해라. 너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말을 듣는 거죠. 제 친한 한 이제 여자 사람 동생도 원래 대학교를 패션 디자인 쪽을 나왔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쯤에 꿈이 바뀌었어요. 원래 패션 디자인 졸업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꿈이 생겼냐? 노래를 하겠다고, 보컬을 하겠다고 갑자기 꿈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말했겠죠. 엄마 아빠가 뭐라 했겠습니까? 막 박수 쳐주겠습니까? 뭐라 하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졸업반인데 취업을 해야지, 지금 취준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엄청 쌍욕을 먹었어요. 근데 본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가지고, 또 엄청 무서운 엄마 아빠여가지고 거의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아빠, 나 2년만, 뭐라고요? 나 2년만 시간 달라고. 근데 엄마 아빠가 허락은 해주지만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네 멋대로 해. 뭐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막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2년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열심히 또 준비해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 방배 쪽에 있는 백석예대에 들어갔다가 좀 성이 안 찼는지 다시 공부해서 서울 예대에 들어갔어요. 감사하게 좋은 데 갔죠. 근데 어쨌든 그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었으면 26 정도 됐던 나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열심히 하면서 어느 순간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불러봤던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 팀이 됐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누구냐?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열심. 그 노래 들어보셨죠? 불러봤던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른 애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친구입니다. 이름이 구슬인데 그 아이가 원래는 다른 거였다가 정말 졸업반 때 꿈이 바뀌어서 그것도 욕먹으면서 갔던 그 길, 그것도 26살 다시 갔던 그 대학의 길 가운데 지금의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열심을 만든 그 친구를 그 서울예대에서 같은 동기지만 완전 어린 20살로 만났고 함께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팀이 된 거예요. 요즘에도 친하니까 종종 물어봅니다. 야, 너 불과 한 10년 전에 엄마 아빠가 엄청 거의 욕을 하고 거의 뭐라 했는데 요즘 어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뭐라고요? 똑같대요. 그때나 지금은 여전히 반대하신대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울면서 엄마 아빠 허락해 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뭐라 하든 말든 자기 길을 가는 게 됐는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라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엄마 아빠 설득한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5년만 뭐라고요? 저 5년을 딜을 걸어가지고 5년 동안 봐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살아가면서 제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건덕지는 없었지만 그저 좋아서 그냥 의미 있다 느껴서 왔다는 말을 어떤 분이 좀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말했냐? 이분인데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장례 쓴 책입니다. 진격.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뭐라고요? 의미는 사명이다. 이 말이 와닿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A, B, C가 불쌍하고 마음이 짠한 존재일 수 있어요. 어떤 A, B, C라는 존재가. 근데 우리는 그 A한테, 그 B한테, C한테 같은 마음으로 뭐 도와주거나 뭐 마음을 향하거나 뭐 어떤 뭐 기부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짠하고 불쌍할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그때는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뭐라 합니까? 적당히 좀 해라. 언제까지 추모할 거냐 반응하는 게 요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3년 전이죠. 10월 말 정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그런 압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누군가는 본인 자식이 본인 아는 애가 죽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픔처럼 찾아가서 그 관련된 분들 뭐 육아족이든 힘든 일을 당한 분들을 끝까지 돕는 분들도 있지만 누군 뭐란 말합니까? 그게 무슨 추모할 거냐, 그게 무슨 애통할 거냐, 뭐 개죽음이지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우리 청년들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그럴 겁니다. 나는 이게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나에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뭐하러 하냐? 쓸데없이.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뭐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뭐가 엄청 말하면서 다들 나를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마음이 하게 하시는 존재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의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대상을 동일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나는 눈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뭔가 눈이 밟히게 하시는 그 의미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많은 걸 하고 있지만 그중에 뭘 하고 있으면은 요즘에 고려인들도 만나요. 고려인 아십니까? 고려인이 뭡니까? 조선 쪽과는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말기 때 저기 북간도나 만주 땅에서 뭐 독립운동이나 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위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의 그 대빵이었던 스탈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스탄 나라들로 그냥 강제 이주시켜 버려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그때 땅 파고 굴 파고 살아남으신 분들의 후손들이 고려인인데 여전히 사시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서 한국에 돌아와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고려인들을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저 사실 고려인들이란 말은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만나게 됐으면은 이 보이는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그때가 언제였으면 2022년 이제 10월 달에 제가 잠시 독일에 가 있었어요. 10월 달 초에. 그때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누굴 만났냐? 여행도 했지만 옛날에 70년대
독일로 파독이라 말하는 광부나 간호사로 가셔서 개고생하신 분들, 지금은 또 딴 일 하시면 어떻게 살아있으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5년 10년 정도의 유학을 가서 지금 독일에서 개고생하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누구나 집도 남은 개고생이라고 참 힘든 삶을 사는 인생들이 많구나. 특히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외국에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그쯤에, 그게 주말이었거든요. 이분이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뭐라 연락 왔으면은 갑자기 기도하다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외국인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에 사세요. 전라도 광주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라도 광주에 고려인이 10,000명 넘게 산대요. 10,000명. 엄청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 10,000명 넘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이 고려인 마을이 있고, 이 고려인 마을에 고려인 학교가 있는데, 고려인 학교에 이분이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뭐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뭐라고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광주에 있는 고려인들만이 아니라 전국에 퍼트려져 있는 고려인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 애들과 소통하고, 또 이분이 약간 나름 틱톡에서 인플루언서예요. 틱톡에서 22만 명 팔로워를 갖고 있고, 인스타도 5만 명 넘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무튼 기도와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가, 요즘 그 고려인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현지 한국 사람들, 근데 만날 길이 없대요.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만나고 살아가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연결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분의 말에 동의해서 이제 이분 때문에 하게 됐고, 뭐 줌으로든 또는 계정 같은 거 운영하면서 고려인들 또는 이 러시아 쪽 관련된 분들과 소통하고 살아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거 부탁하면서, 단순히 그냥 한국말 알려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원래 본인은 그 나라에 살았는데 한국에서 한 팀이 단기 선교 왔대요. 그리고 본인이 그때에도 언어에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한국말을 그 나라 언어로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였던 이제 한국 청년들 중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 본인은 그전에도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었지만 한국어를 배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맛을 맛봤대요. 뭐라고요? 외국인이신 분이 한국어를 배워서 복음의 깊은 맛을 맛봤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이들이, 고려인 아이들이 당장은 뭐 K-팝, 뭐 K-드라마, 한류의 영향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한국말을 소통해주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요즘의 삶이고, 그 외에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느끼냐,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원래 할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MBTI가 뒤에가 P거든요. J가 아닙니다. 다만 뭐가 있냐, 원래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주신 마음 있으면은 반응할 따름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저는 5년 전에, 뭐 10년 전에, 불과 작년, 재작년에 할 계획이 없었지만, 항상 새해가 되면 징크스가 보면은 항상 새로운 걸 하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면은 짠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면 통해서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와닿았어요. 예전에 그 장신대 기독교 교육으로 저명하신 교수님, 최근 은퇴하셨고 이제 한동대 석자 교수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면은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교육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부르심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어떤 환상을 받거나 뭘 본 건 아니지만, 어릴 때 막연하게 교육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반응했을 따름인데, 돌아봤더니 지금 이게 나를 향한 그분의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고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와닿았던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 사역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전주에서 학교 기도 모임 스쿨처치가 많았지만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있으면 찾아가겠다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쭉 하다가 한 아이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림이라는 걸 하게 됐던 익명상담도 있고, 그리고 전 고려인들 관심이 없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오히려 본인이 고려인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게 됐던 거고, 또 최근에도
노숙인들도 만나거든요. 노숙인도 원래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한 아이가 한동대 학생인데 걔는 엄청 거의 미친 텐션의 아이입니다. 슈퍼 ENFP. 근데 걔 남동생은 완전 다른 애였던 겁니다. 어떤 애? 이 말 들어봤죠? 히키코모리. 뭔지 알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집에만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맨날 게임하는 친구. 깝깝해서 뭘 하자 그러면은 싫어, 안 해, 너나 했던 아이인데 하루는 이 한동대의 아이가 학교가 포항이니까 동대구에 가서 지나가다가 노숙인이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뭐 드린 거예요. 이것저것 노숙인 분들한테. 근데 지금 대부분 드리면 받으시거든요. 어떤 분이 근데 안 먹어, 됐어, 거절하시길래 물어봤던 거죠. 아니 어르신 혹시 뭐 다른 게 필요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르신, 노숙인 어르신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면은 뭘 말하겠습니까? 뭐 술, 담배, 돈 달라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거절하시면서 나 성경책. 성경을 내가 이 선물 만났고 또 그 다음에도 12월 달에 서울역에 가서 친구들 4명 갖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을 만나는데 또 말을 걸었더니 괜찮아. 다시 물어봤더니 그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나 성경책.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나는데 성경을 내가 이 선물을 만나서 그 얘기를 동생한테 꺼냈던 겁니다. 동생한테 툭 던졌던 거죠. 한번 갈래? 말은 했지만 안 간다 할 줄 알았대요. 왜? 그 아이가 집이 서울이 아닙니다. 정읍이라고 따지면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는 것처럼 2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니까 당연히 안 간다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하더니 좋아, 가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요즘에 계속 가게 된 거거든요. 벌써 30몇 번 이상을 거의 3년째.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 생각도 못했지만 어떤 만남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또는 누군가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뭐 짠한 마음 또는 누가 볼 때 아무도 의미를 못 느끼지만 누군가한테 의미, 가치를 심어주게 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지금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부르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꼭 기쁨과 즐거움과 엄청난 뭐 감동만이 아니라 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뭐 컴패션의 마음을 심어주심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신다. 물론 그게 우리가 평생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론 1년, 2년 당길 수 있지만 뭐 5년이든 10년이든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 곳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역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이가 지금 20살이든 20대 중반이든 30 넘어서든 누구나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고민의 연속이에요. 저도 고민의 연속이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쉽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 그나마 나를 향한 뜻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예배도 맞지만 플러스 이미 내 안에 심어주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주신 안타까운 마음, 이 컴패션의 마음과 눈이 향하게 하시는 의미와 같이 반응했을 때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줬다고 믿고 반응한다면은 결코 헛된 발걸음이 아닐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소망하고요. 혹시 제가 그 부탁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까? 영상이 가능하면 마지막 영상 좀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만남들 가운데 있었던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보여주시면 함께 좀 보고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왔어? 여기 바로 개원예준 개원. 우리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어떠셨습니까? 오늘? 귀엽네요. 대단하죠. 아침 8시에 보이는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파이팅. 여러분 학교 방문 후 소망을 노래하는 그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내가 자주 사는 숙박업소. 네. 여긴 어디죠? 반갑습니다. 동부이천동입니다. 장원영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아 진짜? 안녕. 사역을 통해서 그 뒤로 이제 교회, 그리고 일상,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게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사실 캠프의 부흥과 맞물려 있습니다. 누나 얘기하는데? 수학 좋아해요? 네, 수학 잘해요. 신기하다. 어떻게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요? 네, 한국 또 터미널에 고려인들 만나고 있거든요. 갈게요 정주 안녕. 집에 가면 한시 넘겠네 새벽에. 세상은 모르는 거죠. 학교 보다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대구는 없습니다. 이 50번째예요? 믿는 애들 오는 게 아니셨는데. 5%밖에 안 돼요. 왜 오냐 물으면 노래가 좋대. 마음 편하고 위로가 된대. 자랑 아닌데 애들이 내보고 제일 고 이문세를 그래. 이런 또 안티들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오늘 감사는 두 분입니다. 나도 목사님과 설레임 두 분. 설레임 와요? 애들 설레임 때문에 오겠지. 근데 감사하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요. 나는 그냥 앞에서 제주 부리는 봄이고. 친구구나. 뒤에. 중학교 때도 봤어요. 교회 나왔나? 자, 여기 온 게 이렇게. 여기도 교회니까. 산들도 주의 것, 꽃장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우와! 꿈이 없으면 다시 한번 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이 말은 그게 끝나면 이상하잖아. 꿈은 꼭 10대 때, 20대 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꿈은 30 넘어서도 주어질 수 있다. 오늘 애들 많이 왔네요, 그래도. 뭐 지난주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많이 왔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설레임의 영향이. 아니다, 오늘은 설레임이 아니고 남목사님 때문에. 오늘 영흥도의 유일한 중고등학교입니다. 대박이네요. 여기 전교생이 몇 명이야? 200명? 애들이 종교가 다양해? 네, 천주교, 불교. 너희 어디서 모임하는 거야? 오늘은 음악실에서 요즘 내 고민, 생각, 질문,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만 적어볼게요. 너무 귀여운데 야자할 때 꼬르륵 소리 나서 못 가있어. 반가웠어. 이거 어떻게 하게 돼서 스쿨 터치? 영흥도에 교회가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주님에 대해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게 됐어요. 다양한 종교에 대한 사실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제가 주님을 전하려면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애들한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책도 열심히 읽고 나중에 내가 선교사가 돼서도 유용하게 쓰겠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해요, 저한테. 모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삶의 안에서 이 모임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나마 감사하게 우리 경산중학교의 청년부는 그래도 꽤 많은 규모이지 않습니까? 본당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근데 사실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청년부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청년부가 없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들 위해서 뭐 하긴 하는데 하루는 저희가 줌으로 어떤 좀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처치라고 인스타에서 한 10만 명 넘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신지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한 청년의 고민을 들은 겁니다. 보면은 그 청년은 요즘에 어떤 심리, 어떤 상담 쪽의 길을 가고 있고 너무 재밌고 이게 자기의 적성이 맞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이 A라는 길이 아니라 이 상담이라는 심리라는 길이 아니라 약간 목회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A라는 길을 포기하고 B를 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나누길래 했던 말이 그분이 물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받았다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하나님은 사실 꼭 A라는 길을 포기하고 B만 하라고 하는 분은 아니다. 어쩌면 A라는 이 모든 경험들이 다 나중에 목회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상담사가 되든 뭐 사회복지를 일을 하시든 뭐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나중에 뭐 전도사든 목회자든 사실 다 부캐라고 부캐에 불과하다고. 본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지금 내가 뭘 할까? A를 할까? B를 할까? C를 할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라고.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부캐에 불과하다고. 본캐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너무 지금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너무 그런 선택 가운데 목매지 말라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아닌 모든 선택하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꼭 위대한 뭔가를 해야지만이 사명이고 멋지고 부르심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일상 가운데 나에게 속한 가정, 가족, 뭐 친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분들, 청년분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 선택을 할 때 틀렸나? 잘못됐나? 잘못한 거 아닌가? 너무 그런 거에 부캐에 집중하지 말라고. 본캐인 그분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잘 살기 소망한다는 말이 저에게 와닿았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귀한 청년들 가운데도 부캐가 아니라 본캐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 소망합니다.